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329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오늘은 교회학교 교사주일로 지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앞으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부서, 어린이 교회는 지도 배경원 전도사님, 그리고 고필령 권사님, 그리고 청소년부의 부장 김성중 집사님, 그리고 선생님 이세희 선생님, 지도는 제가 하고요. 청년부의 이상무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년부는 따로 없는데요. 장년부는 저희들 구역장들이 교사로 하게 됩니다. 1구역에 홍동화 권사님, 2구역에 정기상 집사님 나오십시오. 구역장도 교사입니다. 장년부. 3구역장에 이상무 장로님 이렇습니다. 우리 아직 노년부는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이렇게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몇 장이죠? 455장으로 특송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선생님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들의 고백이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래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들의 본이 되어지는 믿음의 본이 되는 선생님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이들을 그리고 구역원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잘 이끌어내는 스승된 마음을 가지는 참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한 이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계속 교회학교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방금 우리 선생님들이 특송한 것처럼 교회학교 교사주일로 지킵니다.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학교가 잘 성장하고 잘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서 이 교사의 역할을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사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교회학교 교사라서 교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사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 역할이 뭐냐 하면 바로 본되는 거예요. 본되기.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있게 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있게 되는데 그때 마게도냐에 있던 이 실로와 디모데가 이 고린도로 내려와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었던 상황들을 쭉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상을 오늘 우리들의 현상과 맞추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내용은 알다시피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 가지고 이야기를 해줬고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글을 쓴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마게도냐는 데살로니카에는 실라와 디모데도 떠났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장로들은 세웠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만 남은 상황에서 이 목회자인 바울이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담아 있는 것들을 이제 말로 못하니까 글로 써서 보내는 거죠. 그게 편지입니다.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2차 선교 여행 때 이 데살로니카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카를 엉겁결에 야반도주 하듯이 배려하러 오게 된 상황을 이제 거슬러 가면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카 교회가 그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 때문에 같이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이 생기는 거죠. 경찰서로 끌려가지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 나온 야손과 그 외 성도들, 그들의 상황이 매우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새삼 교차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나 편지라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편지는 논문 아닙니다. 작정하고 준비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내용도 아니에요. 그때 그 상황이 편지를 쓰게 한 거죠.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마게도냐 지방에 아가야 지방에 소문이 자자하다는 거예요. 잘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울이 보람을 느껴요. 그러면서도 이 데살로니가 갖고 있던 문제가 뭐냐면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문제. 그러니까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드린 지 기껏 해봐야 이제 1년쯤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종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좀 특별해 보이죠. 그러니까 바울이나 실라, 디모데가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가지고 잘 설명했으면 그들이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고대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코람데요, 아니 마라나타,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진짜 빨리 오세요라고 하는 마음이 100% 생긴다면 얼마나 대단한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까지 좋은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일을 왜 하지?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학생들은 학교 왜 가지? 돈 벌어서 뭐 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종말을 기다리는 한 친구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 친구가 평신도로서 어느 교회의 전도사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할 거 정규신학교 가서 제대로 공부해.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5년 뒤면 종말 될 건데요. 뭐더러 공부해. 지금 당장 복음 전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 5년이 지났고 벌써 10년도 지났습니다. 그 인모라는 단체에 있었던 활동했던 친구예요.
여하튼 그하고 비슷한 거예요. 종말 오는데 뭐더러 일해, 뭐더러 돈 벌어, 뭐더러 공부해. 그 게으르게 살았어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빈둥빈둥 그 무절제하게 그냥 살았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수준이 조금 그러한 재림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계속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가 하나님 형상에 이르도록 하시니 우리가 성숙으로 이끌어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도 재림에 대한 이야기라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아예 재림에 대해 가지고 쭉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마치 감람산의 강론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종말에 대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으니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1년 후쯤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거든요. 그렇게 바울이 보낸 편지가 두 통입니다. 이거는 목사고시든 전도사고시든 시험에서 잘 나와요. 바울이 처음 쓴 서신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다. 자,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좋은 점, 데살로니가 현상을 좀 보고 우리가 이 교회의 특징을 좀 본받아야 될 텐데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4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다. 바울이 그걸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에 뭐 예정론을 이야기하나? 그게 아니라 바울이 앞으로 이 선 내려갈 내용들을 고려하면은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구나 라는 게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해요. 잘 자라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렇게 감동하고 너희들 진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5절에 나오죠. 복음이 여러분에게 먼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아니에요.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체돼요. 첫째, 복음이 먼저 이르렀어요. 그 다음 두 번째 6절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말씀 받아들였다. 말씀을 받아들였다. 자, 복음이 이르렀고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 세 번째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 다시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을 들었고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 다음에 8절에 여러분의 믿음이 모든 이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모범이 되었대요. 본보기가 되었대요. 그 다음에 8절에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두루두루 퍼졌습니다. 이 5단계예요.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현상인데요. 첫째, 하나님 말씀이 이르렀어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 이름과 주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고 마게도냐 아가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알려졌어요. 사도 바울이 감격할 만하죠. 도표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화면 짧은 사역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받았고 그 다음에 바울 이름과 주를 본받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거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현상이에요. 그럼 이 비단 데살로니가 교회만 일어나는 현상이어야 됩니까? 아니요.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에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요. 심지어 말씀도 받아요. 그러나 거기까지. 말씀을 받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아요. 주를 본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다녀요. 복음만 들어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아요. 주를 본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본받는 사람이 생길 수도 없고요. 본을 보이고 본받는 일을 하지 않으니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상인데 한국 교회는 이걸 상실해 버렸어요. 이 중요한 상실을 하니까 마지막 세상에 무슨 영향을 끼치냐고요.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공동체가 되어버린 게 오늘 한국 교회 현실입니다.
그냥 구원받았다는 종교적 확신만 갖고 바쁜 일상을 보내다가 주일마다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 가지고 함께 모여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극끼리 그냥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게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현실이 상실되어졌어요. 저는 이게 처음부터 문제라고 봅니다. 말씀 듣는다, 복음 듣는다, 이 복음이 반쪽짜리 복음이기 때문에 문제예요. 한국 교회는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간다라는 것이 그 정도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긴 들었으나 그것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까지 나가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메시아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분이 대속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분의 죽음에 의지해가지고 이미 임한하는 날을 이미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고 그렇게 살다가 죽음이 찾아오면 그토록 바른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맛보게 되는 거,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그 현재성이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았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로 따르는 소속감과 정체감을 가지고 강력하게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실체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믿고 그것을 추구하고 경험했어요. 서로 사랑하고 본이 되었어요. 근데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사라졌어요. 어차피 죽으면 천당 간다, 반쪽짜리 복음, 피상적인 그 복음만 듣고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가지고 구원 얻었다는 확신에 감사하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당 가는 신앙을 가졌으니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 사라져버린 거죠. 중요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누구를 본받는 일도 중요하지 않고 그를 따라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고 싶다는 열망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유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기 위해서 신앙의 선배를 찾습니다. 본보기, 모델이자 멘토를 찾아가요. 이끌미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들을 본받으려는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본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때문이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기꺼이 본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어떠세요? 나를 본받지 마세요. 내가 가르치는 말씀만 믿으세요, 받으세요. 목사조차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 사람 신앙은 좋은데 성격은 참 이상해.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보고 다니는 곳이야. 이런 말같이 하는 이야기가 진리인 것처럼 화자되고 있는 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왜 성도들이 본이 되지 못하나요?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하지 못하나요?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목사조차도 본이 되는 모습을 못 보였기 때문에.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못났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따라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본받으세요. 제 성격 이런 거 본받지 마시고, 제가 부족하지만, 여전히 나약하지만, 여전히 모자르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르려고 애쓰고 있는 거, 그거 본받으시라고요. 여러분의 주변에 그렇게 하는 이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이 되어 주십시오. 아빠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모자르지만 그래도 아이들아, 아빠 엄마가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해.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본받으려. 구역장, 권찰림, 구역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고 있어. 그러니 나를 따르렴.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나를 본받는 자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교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본받는 자 되렴. 선생님들, 어린이와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거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먼저 말씀을 들으세요.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그럼 말씀을 받아서 누리십시오.
그래야지 주를 따르게 되고 주를 따른 누군가의 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본보기가 되는 위치에 올라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끼치게 돼요. 우리 유림교회가 이런 현상이 반드시 꼭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인 저희들이 말씀을 받고 누리고 말씀 따라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주를 따르는 누군가의 본이 되는 삶이 되고 그것이 이 세상에 크게 영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사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